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문이 있고 또 넓은 문이 있으면 당연히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더 다니기 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넓고 좁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좁은 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또 넓은 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미리 한다면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또 지금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면 누가 그 넓은 문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쉽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추종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자기가 판단하고 알고 있다면 결정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올바른 길인가? 정말 그 문이 내가 들어가야 될 문이 맞는가? 확인해 보게 되고 정확히 살피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자기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결정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신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남들이 결정하는 것에 내가 따라가면 고민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불편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이라는 것을 할 때 타협을 하게 되고 남의 결정을 그냥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기 소신껏 결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자기 소신대로 선택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또 내 적성에 맞는 것을 위해서 소신껏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다는 논리 때문에 남들이 결정하고 남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라.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소신껏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되는 게 많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감수해야 되고 어려운 것들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을 거라는 이 다수결의 원칙을 사람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왠지 적은 사람이 선택한 길은 불안하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안정감이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택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 길을 우리는 무작정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 해도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내 자녀를 내가 소신껏 가르치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육 문제는 1, 2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쌓여온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하는 이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문제를 빨리 정상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더 악화되고 심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더 심해지니까 사교육의 열풍이 커졌고, 이제는 사교육의 열풍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영어 교육이라는 이 열풍만 불었을 때만 해도 내가 학교 다니는 아이를 그냥 과외학원 시키거나 학원에 보내면 그것도 지나친 열풍에 휩싸였다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 열풍이 아니라 이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영어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다른 집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몇 마디 하니까 내 애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좀 그렇게 해야지 좀 똑똑한 아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가 소신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내 아이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왠지 내가 뒤처진 엄마 같고 내 아이가 뒤처진 아이가 될까봐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내 자식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나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경제적인 상황과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너나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다 영어 조기 교육 열풍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조기 영어 열풍에 휩싸이다 보니까 자기 수입에 무리한 지출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조기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출이 우리에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조기 교육의 문제와 이 자녀 교육의 과다한 지출의 부담만 없어도 지금의 이 가정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될 상황이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대한 선택이고 성인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 중에 하나,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정신 자세나 어떤 성향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냐, 돈을 좀 모았냐, 이것이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기준으로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적당히 배우자를 찾는 경향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외형적인 이런 조건들을 찾다 보니까 결혼의 준비 후 모든 과정을 그런 외형적인 기준에 맞춰서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런 물질적인 준비와 외형적인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결혼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생각, 또 결혼 준비 과정 모든 상황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왜소한 결혼식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만 결혼식답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외형적인 무리를 해서라도 또 그 한 번의 결혼식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사람들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왜 그런 결혼의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면,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된다. 남들이 넓은 문을 지나가니까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조차도 자기 소신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이 결혼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부모가 짊어져야 될 짐이 적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더 많은 고통을 얻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 성인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두 사람의 인생을 진정한 준비가 없이 적당히 남들이 그 나이에 하니까 그 나이에 하고 남들이 그 정도 준비를 해서 하니까 나도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따라가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남들이 하니까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판단의 기준들과 선택이 영적인 판단을 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소신껏 판단하고 내가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고 남들이 하니까 그것이 적당히 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이 영적인 문제에서도 나타나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왔냐 이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에 나온 사람도 있고 엄마 아빠가 가니까 자기도 손잡고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절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니까 복을 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별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가족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가는데 나만 안 나가면 가족의 평안이 깨지고 서로 불평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들이 생기니까 그냥 내가 나가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건 영적인 선택에서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결정해주는 것을 자식이 대신 영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도움. 그러나 내가 왜 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진정으로 생각해보는 이 영적인 행동과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결정을 우리는 해야 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그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내가 소신껏 우리 각자가 영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소신껏 영적인 판단을 했고 그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내 아버지도 소신껏 선택을 했는데 나와 동일한 길을 가고 있고 내 어머니도 소신껏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나와 동일한 길을 가고 있고 보니까 다 나랑 같은 길일 거야. 이런 아름다운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가니까 나도 생각 없이 따라가고 아들이 가니까 나도 생각 없이 따라오는 이러한 길이 영적 선택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두 가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매우 많죠.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고민이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우리는 매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할 거냐 저것을 할 것이냐. 이걸 고를 거냐 저걸 고를 거냐.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차선책을 고른다 해서 문제될 것이 사실 없습니다.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모를 때 내가 짜장면을 먹었다고 해서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짬뽕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자기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최선책을 선택할 수 없으면 차선책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책과 차선책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차선책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선택이 그래서 이 영적인 선택과 판단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영적인 선택의 판단의 기로에 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지 말 건지의 선택의 기로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영적인 판단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걸 것인지 멸망과 저주의 문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잡고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소신껏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하고 죽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자기가 선택해야만 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곧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선택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경험해볼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멸망의 문이 있다는 걸,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걸 안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경험해볼 수 없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우리는 거기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냐 미리 가본 적이 없는 그 문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판단이 서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제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게 펼쳐져 있는 게 눈에 확인되는 게 좋아 보이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꿈꾸는 것들이 다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이 넓으니까 그 뒤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길을 걸었는데 결국에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그들이 저주받을 길을 선택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넓은 문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기에 좋았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쉬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마귀는 이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활용해서 이 넓은 문이 정말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인 것처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인 것처럼 포장하도록 하고 미혹하도록 만들었고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사람이 저 길을 갔다면 당연히 맞지 않을까. 그런데 창조로는 우리가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어떠한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 없대요. 오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유명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들, 마귀들이 미혹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살면 다시 태어날 거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대요. 누구나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즐기라. 죽으면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식이 너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자식이 나중에 너에게 제사를 잘 지내주면 되지 않느냐.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살아가요. 죽어봤더니 좋은 곳으로 가 있지 않았을 때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내가 죽으면 과연 어느 곳에 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톱니바퀴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일어나면 씻고 먹고 출근하고 들어오면 씻고 먹고 자고 계속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서 돈을 많이 모아서 결국에는 콘크리트 한 조각을 얻으면 그게 행복이냐? 마귀가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죽어라고 물질을 벌었을 때 소수 1%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한 조각 얻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콘크리트 한 조각이 우리 인생의 최대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죽어라고 60년, 80년을 일해서 결국에는 내 인생의 결론이 콘크리트 한 조각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도 자식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고 그 돌멩이들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 가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지금도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요. 창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기가 또 그 넓은 길을 가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막연하게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계가 없고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지속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고민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은 말이 뭐냐면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창조물을 통해서 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라는 것은 왜 그렇게 쉽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서 죽음 이후에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은 가본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쉽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이 제사를 지내주면 그 제사밥을 먹으러 내가 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지옥으로 가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버린 그 혼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거나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그 넓은 문을 쉽게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을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빛이시고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자기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 발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술이라는 게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쌓아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개발되어지면 또 그걸 발전시켜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교만함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능히 가능한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말씀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 게 귀찮으니까 그 물 좀 나한테 달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물물을 말합니다.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도 분별이 없고 그것이 영적인 이야기인지 육신적인 이야기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고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단지 자기 몸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물이 필요했던 것이지 영원한 생명수 이게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육신의 갈증을 만족시켜줄 수 있고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에게는 육신의 물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들은 내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넓은 문,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넓은 문 이후에 멸망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땅에서 먹을 빵 한 조각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눈앞에 먹을 것만 있고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악도 쉽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보여주셨던 것이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죄로 인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갈급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이 무엇인지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서슴없이 넓은 길로 사람들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길은 쉬운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타락의 길이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제시하는 그 길이라는 거죠. 이 넓은 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넓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들을 채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이 그 넓은 문을 들어갔을 때 찾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불편하고 인내를 감수해야만 하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그 사람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문제의 판단과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이제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 아까 미지근한 경우, 우리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또 하나의 거짓 예수를 섬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너가 그게 필요했구나. 자,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를 자들에게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들의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죽고 나면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길은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서 후회해도 상관이 없다. 너 잘못 살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리석고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위험이라는 간판을 이렇게 달아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죽을 수 있다. 경고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죽는 경우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기보다는 왜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죽었냐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실수, 그것은 우리가 불쌍하게 볼 수 있다.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서 발생했던 그 사고에 대해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응징의 대가를 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셨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갔다.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고 악하다고 반드시 판단하고 그들을 질책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따라 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좀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길도 좁더라는 겁니다. 좁은 길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고 우리를 통제하고 있고 자기 부인을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 길을 좁은 문의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이 우리에게 많은 헌신과 절제와 통제와 많은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면 만사 형통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더 넓은 길이 있는 그러한 길을 사람들은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건 미지근한 길이고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주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사주의자들은 절대로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헌신과 우리에게 순환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좁은 길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날까봐 만사 형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야 돼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것만으로 구원의 의미가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인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내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 좁은 문의 좁은 길을 우리는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이 좁은 문의 길을 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편하게 살면서 십자가도 편하게 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다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는 요즘 시대에 좀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의 여정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에 대한 인식과 지역교회에 대한 섬김의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데도 교회에 와서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큰 교회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가 비즈니스로만 연결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육신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하는 행태들이 뭐냐면 교회마다 카페를 차리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웃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간다고 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그 카페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더욱더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또 그걸 줘야만 사람들이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큰 교회는 뭣도 세웁니까? 체육관도 세우고 문화센터도 세우고 육신적인 필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한다. 물론 영적인 것도 잘 공급하면서 그런다면 또 다행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들, 구원에 대한 것들, 또 성령에 대한 것들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서 육신적인 것들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교회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교회가 아니면 지역교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는 그런 걸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넓은 길을 찾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그 길의 의미와 판단을 잘 이해하고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태들과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지역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자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표현해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희생하고 다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생명으로 이어진 길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걷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좁은 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지금 이 좁은 문의 길을 통과했을 때 잠깐의 여정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소신껏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과 길을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걸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는 적당히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묻어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도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도 걸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선택하고 나니까 좁고 위험한 길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주님이 그 모든 과정들에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점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한량없는 기쁨과 눈물과 감사와 많은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을 우리는 또 데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제시해야 될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가 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